오늘은 성경 통독 34번째 시간인데 아마 일주일 동안 좀 힘드셨을 수 있어요. 저희가 평상시 잘 읽어보지도 않는 소선지서를 한꺼번에 5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죠? 요엘, 요나, 오바댜, 나훔, 미가.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그래도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이름들이겠지만 아마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낯선 이름들이고, 그리고 웬만큼 성경 읽었다 할지라도 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신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런 책 읽느라고 수고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5선지서와 그 다음에 이제 시편, 또 가끔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시편을 계속 읽게 될 텐데, 시편에 대한 얘기 양이 좀 많지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열왕기 상하를 배울 때 저희가 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까지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서를 얘기를 했어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서는 여로보암 2세 때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볼 요나, 요엘, 오바댜, 나훔, 미가까지를 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 그 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까지의 저기에 8명의 선지서를 저희가 다 읽은 셈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지서도 이제 시대 순으로 좀 보려고 가급적이면 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호세아와 아모스를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래서 아주 부강했을 때, 나라가 부강할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메시지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라가 부강한다고 해서 사람이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더 죄를 범하기가 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강했을 시대에 더 이제 잘 되고 있는데, 계속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지금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걸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2가지를 얘기한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는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의 본질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에 공의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억압이 많아지고 그런 게 막 탄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게 억압이나 탄압이나 이게 폭력이 사라져야 된다. 사회에. 이제 그렇죠. 사실은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축에 속해져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사회가 어떠한가,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풍조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뭐 이런 일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예언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시대이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5 예언서랑 시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부지런히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요엘 선지자에 대한,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지만은 세번역에는 계속 예언자라고 나와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세번역을 우리가 읽으니까 예언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선지자가 훨씬 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익숙한 거죠.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요엘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사실은 이제 히브리인들에서는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이 자기네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제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근데 부두엘이라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설득되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로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쨌든 믿음의 가정에 자라났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다른 데는 잘 나와 있질 않아서, 그리고 다른 아모스랑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요엘에 대해서는 그냥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추측을 합니다. 저 사람이 신분이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농사와 관련된
용어가 좀 많이 나오니까 혹시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계속 이제 메뚜기 제약 나오고 농작물 얘기가 잔뜩 나오니까 이제 관심 있는 쪽의 얘기.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잘 모르고 기록연대도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자들이 보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요아스 왕 때라는 견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니까 실제로 요엘이라는 다른 선지서에서는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엘서에서는 왕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제사장의 파워가 좀 셌을 때다.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왕이 중심이 아니고 제사장 중심이었으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면 좀 너무 멀어서 그리고 이게 좀 더 안 맞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요아스 왕 때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훨씬 더 힘이 있어서 요아스가 어렸을 때 6살 때 이제 왕이 됐지만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훨씬 더 힘이 셌을 때잖아요. 그 제사장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아스 왕 때라는 견해가 좀 더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기록연대와 관계없이 이제 요엘서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서 그러면 다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중심 핵심 메시지랑 핵심 말씀들을 기억하면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요엘 그러면 벌써 우리는 이미 요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제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요엘서에 있는 거이고, 그다음 요엘서를 구약을 읽으신 분들은 딱 떠오를 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그럼 메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엘서는 읽어보셨으면은 1장, 2장에 계속 메뚜기 재앙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날인데 그 주님의 날이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고 더욱 그것 때문에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할 그 나라지만은 긍휼에 의해서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2장 3장에 들어가면은 여호사밧 판결의 골짜기에서 민족들을 갖다가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주님의 날인데 과거에는 메뚜기가 왔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날에 메뚜기가 왔을 때의 주님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 한 번 더 주님의 날이 있어요. 그건 곧 올 주님의 날이에요. 3장에서의 주님의 날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날이 올 때에 그래서 요엘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날이 온다라는 그 메시지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요엘서 2장 13절에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요엘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리신다라는 것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 예언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빨리 너희가 회개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하면은 주님이 재앙이 오겠다라고 뜻을 정하였지만 그 뜻을 거두실 수도 있는 것이다. 주님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실 예언서가 다 그런 거죠. 예언서가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면 뜻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부 다 뜻을 돌이키지 않아서 재앙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였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제 그 두 가지. 주님의 날에 대한, 메뚜기로 대표되는 주님의 날에 대한 메시지랑 근데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오실 것,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실 것이다. 그 두 가지가 요엘서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아마 요엘서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생각났을 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날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그다음에 인접한 미래, 그다음에 좀 더 먼 미래, 그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과거의 주님의 날을 기억해라 그랬을 때는 1장은 메뚜기 재앙을 기억하라고 나와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메뚜기가, 그러니까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 모세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한번 쫙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 지역에서 메뚜기 재앙이 가끔 온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제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메뚜기가 실질적으로 왔을 것 같고, 풀무치, 메뚜기, 느치, 황충, 그러니까 풀무치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황충이 먹었다라고 요에서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네 곤충은 다 다른 곤충이 아니라 메뚜기의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의 이름들이 다 달랐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메뚜기 재앙이 확 후틀어졌으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기근이 있었느냐, 후손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꼭 자녀에게 말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모든 동식물이 사라졌는데, 사실은 요엘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고, 성전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근이 심각해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고 경제적인 피해가 많이 있지만, 사실 코로나19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는 이유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같이 정말 주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지 못하고, 사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엘 선지자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메뚜기 재앙이랑 기근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성전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성전에서의 기쁨이 살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기쁨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래서 다시 성전의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단 재앙이 딱 오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나라의 경제적인 재앙일 뿐 아니고, 오히려 요엘서에서의 초점은 그런 성전에서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과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 앞으로 올 주님의 날이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또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과거에 온 메뚜기 재앙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근데 왜? 두 번째는 앞으로 메뚜기 재앙이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가오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뭐죠? 그 학자들마다 약간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정말 메뚜기 재앙이 한번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것보다 외국의 군대를 갖다가 메뚜기로 이제 비유했다. 왜냐면 거기에 메뚜기가 2장에 가면 군대처럼 오고 막 넘고 막 이제 군인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가 되어 있으니까 메뚜기가 공격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과거의 메뚜기 재앙을 생각하는 하고,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더 수준의 재앙이 한 번 더 닥칠 터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서 2장 13절이 나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성회를 열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엘서에 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성회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성회할 때 이제 그 뭐죠? 그 미스바 성회랑 마찬가지로 요엘서에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회개성의 필요성을 얘기를 할 때.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걸 회개를 선포하신 다음에는 주님의 긍휼에 의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라 그랬는데, 그들이 마음을 찢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 그렇게 막 총체적인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또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그들이 잘해서라고
아니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이 정말 회개해서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미흡하지만 어쨌든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랬을 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 없으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요엘서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용이 되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시작되는, 그러니까 요엘서의 28장부터 32장까지 이루어지는 쫙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막 방언하고 막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요엘서에서 하신 예언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요엘서의 메시지가 이루어졌다라고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의 영이 부어졌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직 모든 사람에게 그런 성령이 그렇게 부어진 것처럼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정말 마지막 날에 이런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이 부어져서 이제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완성될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저 예언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잠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좀 더 멀리 예수님 때 이루어지는 게 있고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같이 볼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요엘서의 예언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은 열방왕에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라는 게 있는데 저것은 지명의 이름은 아니라 그래요. 여호사밧의 골짜기라는 곳이 지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엘서의 뒷부분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만 아울러서 판결 골짜기라고 해석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저 두 가지는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특정 지명이라기보다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학대한 대적들은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갚아주신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이제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어디든지 사시지만은 나 주는 시온에 산다 그랬을 때는 그것에 무슨 약속이냐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과거의 메뚜기 때 재앙, 곧 이 말 메뚜기 때 혹은 외국 침입. 그럼 너희를 빨리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거를 이제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게 요엘 선지서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읽은 거는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소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직접 보냄을 받은 유일한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말을 제일 안 들은 선지자, 불순종한 선지자라고 하여튼 특별한 선지자예요. 저 선지자가 너무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니까 좀 버릇도 좀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구별되는 선지자이지만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어서 저희한테 참 많은 하나님의 교훈을 찾을 수 있는 선지서입니다. 저작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저건 어떻게 하냐면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열왕기하를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그때 열왕기하를 제가 이제 우리가 볼 때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이 그러니까 지금 예언서를 보거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영토를 많이 회복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인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짧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로보암 2세는 정말 의미 없는 왕이에요. 나쁜 왕이고 의미 없는 왕이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영토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열왕기하에 나와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열왕기하에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요. 그때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에 대해서 예언이 두 번 선포되잖아요. 나훔에 대해서 한 번 선포되고 지금은 요나에 선포되는데 이것은 훨씬 이전이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막 이제 발흥하고 있는, 나라가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직 아시리아가 커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영토를 넓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시리아가 막 대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제 그곳이죠.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로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언자를 보냅니다. 요나서의 구성은 이제 1, 2, 3, 4장 중에서 1, 2장은 요나의 불순종과 기도가 나와 있고 3, 4장은 요나의 순종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 이렇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민 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그것 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왜 자기네들만 생각할까? 예수님이 또 그거 아니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시고 교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요나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나와 씨름하는 거죠. 요나는 전통적인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네 유대인만 생각하는 선지자, 예언자, 아주 애국자죠. 애국심이 막 철철 넘치는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니느웨는 동쪽인데 서쪽으로 가기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구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탑니다. 다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완전히 반대로 해서. 근데 왜 이렇게 불순종했을까? 보통 예언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걸 순종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요나는 왜 불순종하였을까? 그것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대적이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논쟁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나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자기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죠.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니까. 나중에 보지만. 그래서 배를 탔는데, 그 스페인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태풍이 만나 부서지게 되고, 그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각종 신들을 막 부르다가 이제 제비를 뽑죠.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좀 찾아보자 그랬더니 요나가 걸리고, 그리고 요나가 거기에서 비로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을 내가 배반해 거역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다, 바로 범인이 너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요나가 나를 던져라. 내가 주범이니까 나를 던지면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다. 던지죠. 던지고 나서 성경에 의하면, 잘 모르지만 뱃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냐면은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던져지는데, 그러면 이제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요나를 갖다가 이제 물고기가 삼키도록 하고, 그 물고기가 제가 기억에 어린애들에는 고래라고 나오는데, 그 고래 속에 사람이 둥둥 떠 있는 만화 그림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게 고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고, 고래 정도 돼야지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흘 밤낮을 물고기 속에서 지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무트로 뱉어내 살아나는데, 저것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좀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한테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겠다. 단 요나의 표적을 하나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보여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 이퀄 요나의 표적. 그럼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려서 사흘 동안 무덤에 갇힌 바 되었다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잡혔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죠? 물고기 잡혀 먹었으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요나의 표적. 근데 거기서 이제 요나도 사람이 아무리 당당하고 막 아유 차라리 난 죽게, 사실 요나는 좀 입이 좀 방정 맞죠. 난 차라리 죽겠다고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좀 습관적으로 입에 아유 저희도 막 그러잖아요. 뭐 살다 보면 아유 힘들어 죽겠어, 더워 죽겠어, 죽기는 뭘 그 정도는 아니면서 막 습관적으로 이게 죽겠다는 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나가. 근데 요나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그 느니웨로 가서 뭐죠? 예언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딱 정말 죽을 때가 되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죽을 때가 되니까 요나가 급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죽으면 수월해서 어떻게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살려주시죠. 그래서 무태다가 요나를 갖다가 물고기로 하여금 100개 만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살려줬으니까 요나가 더 이상 불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보내시죠. 니느웨로. 우리 하나님도 집요하시고, 하나님도 사실은 것이 아마 우리 같았으면 다른 사람 보냈을 것 같은데, 말 잘 듣는. 왜 요나를 갖다가 그렇게 바꾸시려고 나중에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는 이제 억지 순종을 합니다. 요나가 사흘 길이나 되는 그러한 큰 성이라고 했는데 인구가 12만 명이 사는, 근데 거기에서 성경에서는 딱 하룻길을 걸은다 그랬어요. 하룻길을 걸으면서, 그러니까 사흘 길이나 되는 큰 성이기 때문에 사흘 내내 돌아다녔어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근데 니느웨는 이제 하룻길을 걸으면서 40일만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거는 참 믿기지가 않는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어쩌면은 요나가 그렇게 까칠하게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네를 이렇게 미워하고 자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그 유대 사람이 와가지고선 저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거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 아니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그러면 우리한테 귀에 별로 안 들어와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뭐 제가 교육자로서 막 성경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안 들을 거예요. 저분은 교육자고 맨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저런 얘기 하겠지. 그런데 옆에서 맨날 엉터리 같은 살던 사람들이 확 변해가지고선 뭐 하나님 얘기하고 너도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은 아마 귀담아 들을걸요. 저 사람은 나는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상상도 안 했는데 저런 얘기를 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노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의 임팩트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얘기하는 임팩트가, 말의 임팩트가 더 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도 초신자들 분들이 더 잘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막산 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고 과거에 경험 있으신 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분들, 자기네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니느웨 백성은 요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회개를 하니까 그 소문이 니느웨 왕한테 들어가죠. 니느웨 성의 왕한테 들어가가지고, 아시리아 왕한테 들어가가지고선 그래 조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요나라는 사람 예언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니까 너희가 악을 없애라. 그래서 폭력을 그쳐라. 너희 이 쌍에 우리 회개하고
폭력, 악을 행하는 걸 그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뭐 40일 만에 안 망했잖아요.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회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나가 거짓말해서 원래 그런 일도 안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죠, 그죠? 사람들이 아마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요나도 그렇고 그 말에 귀 기울인서 회개한 사람들은 그 사람 우리가 제3자,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볼 때는 저 요나가 니느웨 왕이 회개 안 해서 40일 동안 안 망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랑 아마 요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것이다라는 걸 믿을 만한 걸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하에서 요나가 이제 불평하는 게 요나서의 핵심이죠.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죽겠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셔가지고선 저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대적하는 거로 유대로 돌아가지 않고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것에 머물며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였다. 네. 그러니까 정말 니느웨를 하나님이 정말 망하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자기는 하나님한테 망하게 해달라고 계속 이제 탄원 기도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셔서 요나를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근데 하루는 편안하게 하셨다가 하루는 박넝쿨이 벌레 먹어서 죽게 하심으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요나가 또 불평을 하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한 100번은 죽었어야 될 것 같아. 노상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마지막에 교훈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박넝쿨도 아끼는데 내가 이방인을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저 니느웨 백성과 짐승, 백성만 아낀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거기에 짐승도 아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선 동물 애호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과 짐승까지 내가 아낀다라고 얘기를 하신 그것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동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학대하거나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막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데, 그 말을 하면 딱 끝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요나가 정말 회개했을까, 마음을 돌이켰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요나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꿔야죠. 이랬을까? 근데 그거에 이제 요새 흔히 나오는 영화처럼 오픈 엔디드로 끝나요. 우리한테 맡기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했지. 근데 참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베드로도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환상을 쓰시면서 3번이나 가는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 선택받은 적인 편견이 너무나 강해서 참 쉽지 않은 게, 요나라는 선지자도 이 사람이 못나서라기보다는, 그죠? 이게 자기 백성을 향한, 그다음에 자기 나라를 향한 그런 것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가운데 자기 편견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제 애쓰시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참 이런 요나서가 있는 것이 감사하죠. 왜 유대 백성들은 요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을지 참 오히려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책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한 장밖에 없어요. 질문: 신약에서 가장 짧은 책은 어느 책이에요? 혹시 아세요? 한 장밖에 없는 책이 신약에 여러 군데 있죠. 몇 권 있죠. 뭐 아시는 거 뭐뭐 있어요? 유다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런 것들이 다 한 장씩밖에 없어. 어느 책이 제일 짧게요? 오바댜도 한 장밖에 없고.
절수로 어느 책이 제일 짧은지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제가 답을 딱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요한 2서가 제일 짧아요. 보면은 퀴즈, 팝 퀴즈 13절밖에 안 되는. 그래서 오바댜는 되게 짧은 책이에요. 오바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름이 이제 아바드랑 야훼의 합성어로 오바댜라고 나왔다고 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역시 저자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가문, 지역 설명이 없고요. 그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1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군지를 이제 잘 모른다. 어떤 사람이 거기랑 겹치는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책이 있는 거고 저작 시기는 이것도 이제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엘이랑 오바댜가 저작 시기가 잘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오바댜 속에 에돔을 질책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침공당했다라는 침공됐을 때 너가 좀 엉터리로 행동했다. 너희가 형제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막 거기를 갖다 같이 더 힘들게 했다. 약탈에 동참하고 막 그랬다라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침공된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열왕기랑 이제 또 예루살렘이 여러 번 침공당하거든요. 뭐 이집트 왕 시사게에서도 침공당하고 뭐 침공을 당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당한 시기를 근데 어떻게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느 때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요엘서랑 아모스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서랑 아모스서에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제 오바댜를 인용했다고 그 선지자들이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보다 좀 앞선 때, 그러니까 아모스보다 앞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상 아까 도표 선지자의 도표에 오바댜랑 요엘이 가장 앞선서 예언된 거로 그렇게 나오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의 주제는 딱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댜 그러면 에돔입니다. 나훔 그러면 니느웨고, 요나 그러면 그건 얘기 안 했구나 제가. 요나 그러면은 요놈의 나 이겁니다. 요놈의 나의 준말이 요나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아가지고 주님께 불순종한. 그러니까 물론 물고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좀 선지자 중에서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선지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인 선지자 책이고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오바댜서에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에돔이 망한다는 겁니다. 에돔이 망하는데 에돔이 망하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잘못 대한 것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 야곱의 불행과 고통을 즐거워하였다. 너희가. 그리고 야곱을 노력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을 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국에 팔았다. 그러니까 형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란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셔서 벌 주셨을 때인데 그때 막 이제 같이 악을 행한 거를 내가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그거는 보응하시겠다. 내가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에돔은 지상에서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바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그냥 에돔이라는 나라,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교회라든지 뭔가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아니면은 우리랑 관계 없으니까 다른 나라니까 이제 무시하거나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좀 동참하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나훔입니다. 나훔. 예. 나훔 선지자는 이제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이지요. 저자는 나훔은 위로의 뜻이 있다고 하고요. 위로, 위완. 근데 엘고스 사람, 유다 남부 지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부 지방으로 추정이 되고,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언제 책을 썼는지는 좀 분명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집트의 테베라고 하는 노아몬, 그러니까 테베라는 세번역엔 테번역이라고 나왔는데, 이집트의 테베가 멸망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테베가 멸망한 다음에 쓴 거예요. 그 사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테베가 멸망한 후,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전. 근데 아시리아가 오래 있었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홈의 시대는 대략 이제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일 것이다. 사람이 1년만 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시기를 갖다가 나홈서가 쓰여졌을 시기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아까 도표에 의하면, 그 도표에 의하면 나홈이라는 것 히스기야 시대, 왕 시대, 그러니까 미가랑 거의 동시대, 이사야, 미가, 나홈, 거기가 다 비슷한 시기라고 보여지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저기 뭐 성경에 딱 나오면 언제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시대를 갖다가 맞추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니느웨가 좀 부강한 다음이에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요나보다는 훨씬 뒤인 거죠. 요나보다는 뒤이고, 요나 때는 니느웨 아시리아가 막 이제 발흥할 때고, 이때는 아시리아가 이제는 막 이제 얘기할 텐데, 그럴 때에 이제 니느웨 나훔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유명한 말씀이,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으로 되어 있고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의 내용, 뭐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나훔서에서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1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서 1장 3절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한번 읽어 보시죠.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많으시지만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질투하시면서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이제 니느웨 요나에 대해서는 니느웨도 아끼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뭘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많지만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니느웨에 대한 이제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니느웨에 대한 비유들이 나와요. 거기는 사자들의 바위굴이다. 노력한 것을 막 쌓아두는 사자들의 바위굴, 피의 도성, 강도의 굴혈, 창녀로 음행을 일삼고 마술로 사람을 흘린,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죄를 갖다가 저렇게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니느웨가 망한다 그랬을 때에 이제 완전히 멸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사실은 이건 성경에서 이제 잠언수 마찬가지고, 악한 자들이 망하면은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 그렇죠? 선한 사람이 망하면 모든 사람이 슬퍼하지만, 악한 나라가 망할 때 모든 나라가 기뻐할 것처럼 너가 망할 때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나훔의 뭐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짧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선지자가 미가이죠. 미가는 저자가 미가인데,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리고 출신은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되어 있어요. 모레셋 사람 미가인데, 그 모레셋이라는 곳은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 가드 근처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소선지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출신 가족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제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 같은 경우는 활동했던 시기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담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가서가
이사야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랑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이사야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메시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침략할 것을 예언하고 그다음에 그 벌을 주는 이유가 형식적인 종교, 의식적인 종교가 허망한 것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도래를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이제 모두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 그다음 4장에서 5장은 미래에 대한 구원, 그다음에 6장에서 7장은 하나님의 소송과 회복. 사실은 죄에 대한 거는 이제 1장, 3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고 6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결국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은 뭐 거의 공통적으로 예언서가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미가서의 주제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한 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미가서 딱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의 근본은 태초 상곤이라 하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한 책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6장에서 제가 저거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유명한 제가 저거는 말씀을 한번 전한 적도 있는데 그것이 미가서에 나오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마슈파트라고 하는 공의, 그다음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 그러니까 사랑, 공의와 사랑, 그 다음에 그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미가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가서가 1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 때는 망하지 않는데 곧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약간 언어 유희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가서 1장에 나오는 10개 도시가 나옵니다. 10개 도시가 나와서 이제 아시리아가 근데 그 10개 도시들은 아시리아가 점령한 도시들의 이름을 이용을 한 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다 점령해 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 점령한 도시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유다가 이제 앞으로 당할 재앙을 갖다가 선포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기에 이제 제가 하나의 남유다 지방이에요. 10개의 도시가 남유다 지방의 도시들인데 저기에서 몇 개의 도시들은 좀 불명확한 곳이 있는데 제가 그 10개의 도시가 다 이름이 들어있는 것 같다가 저 그림을 찾은 거예요. 제가 구글 이미지에서 찾아가지고 근데 몇 개는 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이름들 저거는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들 도시의 이름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비슷비슷해서 제가 그걸 정리해 드렸죠. 거기 뭐 가드에서는 고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나가 있는데 가드라는 말이 나가드랑 비슷한데 고하다라는 말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름은 고하다 성읍인데 거기서 너가 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베들레아브라라는 도시는 먼지가 많은 도시, 티끌의 도시라는 곳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도시처럼 너가 티끌처럼 망할 것이다. 샤빌이라는 곳에서는 너희가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날 것이다. 샤빌은 아름다움인데 근데 거기 샤빌이라는 도시에서는 너희가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사로잡힐 것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의 그걸 암시하는 거죠. 샤난 그러면 거기에는 전쟁에 나아간다는 뜻의 도시 이름인데 샤난이라는 곳에서는 너희가 전쟁이 와도 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싸우러 나가지도 겁도 내서 나가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베데셀에서는 거기는 기도하는 곳인데 베데셀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롯이라는 곳은 쓰라림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너희가 이제 그곳에서 도시 이름처럼 쓰라림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레셋은 아까 미가가 모레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출신인데 모레셋은 결혼 지창군과 발음이 히브리 말로 비슷하대요. 근데 모레셋에서는 너희가 작별의 선물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도시 이름이랑 거기랑 연관된 그런 멸망받은 모습,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딱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십이라는 도시는 거짓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발음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마레사, 거기는 이제 소유주라는 뜻인데 마레사에서는 너희 소유가 다른 사람이 뺏길 것이다. 이런 아둘람으로 너희는 그래서 아둘람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쫙 나와서 저 10개의 도시의 이름 당연히 미가서 읽을 때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모두 그렇겠지만, 그냥 저기가 참고로 언어 유희로 어쨌든 그 미가서는 약간 시적으로 쓰여진 구절이 많아가지고 이제 아마 미가라는 사람이 저렇게 요즘 저렇게 보니까 꽤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예언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 갖다 이제 언어 유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미가가 고발한 죄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상 숭배 아니면 공의가 깨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이웃의 재산을 빼앗은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예언자들로 보고도 예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특별히 미가서에서는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한다. 지도자들에 대해. 그러니까 정의를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을 하고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고 예언자들이 이득을 취하면서 예언을 하고, 먹을 것을 받으면 평화를 예언하고 먹을 것을 안 주면 전쟁을 예언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언자한테 내가 뭘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너가 예언을 팔고 있었다. 그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선 재판을 했다. 이런 걸 갖다 지적을 쫙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미래 회복을 예언을 하는데, 그 미래 회복을 예언하는 그 미가서 4장에 여기도 되게 유명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거기서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모여가지고 길을 물을 것이다. 우리 찬양 CCM 찬양에 그거 있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면, 그죠? 이삭형제님 기억하시죠? 뭐지 그거? 예, 맞아요. 보라. 예, 계속 해봐요. 아니 그거 말고 율법은 시온에서 이런 거 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거로 이제 CCM 찬양 유명한 게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모든 민족들이 율법을 들으려고 시온으로 올 것이다. 예,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주님께서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싸움이 없어질 것이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다시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근데 에브라다가 사실은 베들레헴이랑 같은 뜻이래요. 에브라다도 그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곳인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랍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베들레헴 중에서 에브라다라고 불리웠던 그곳의 베들레헴, 그런 의미로.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특정한 딱 에브라다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 베들레헴,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곳에 저희가 정말 의미 있게 부과된 말씀이 뭐냐면은 그 기원은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미가서에서 예언내고 있거든요. 그 기원은 태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인데 그 기원은 태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것은 딱 예수님이죠.
그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 중에서 핵심 메시지가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근데 미가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에서의 핵심 메시지들, 메시아의 도래, 평화의 나라 완공되는 것, 야곱의 남은 자, 이런 핵심 개념들이 미가서에 그대로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 거의 동시대 사람이니까 거의 같은 메시지를 이사야에도 주고 미가에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남은 자가 있고, 그들이 주님을 기다릴 것이고, 그들이 기도로 대적을 물리칠 것이고,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실 터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다 없애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한 번 더 회복 가운데 나올 때에는 앞에서는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로서 죄를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여기 5장에서 나오는 한 번에 또 얘기 나왔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갖다 다 하나님께서 없애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죄를 한 번 더 언급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7장 8장에서는 소송을 하자, 나랑 변론하자, 내가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던 6장 8절에 대한 내용과 반대되는 것들을 지적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을 하였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신실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정직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정말 믿고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제사가 아니라 착한 일 하는 거다. 제사가 아니라 착한 일 하는 거다. 내가 뭐 수천 마리 뭐 황소 뭐 재물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착한 일 하는 건데, 그러면서 마시파트, 공의를 실천하는 것,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또 이사야서에 쭉 나온 거랑 비슷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키실 거인데 뭐죠?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라고 끝납니다. 너의 지경을 참 넓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를 비웃던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고, 하지만 너희의 지경을 넓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미가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미가 그러면은 뭐 이사야의 축소판 뭐 이걸 기억하셔도 좋지만은 어쨌든 뭐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하나님이 메시아를 탄생시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미가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나훔은 니누에요, 그죠? 아시리아.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되게 이제 더디하시지만은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어제랑 오늘은 저희가 시편을 읽었잖아요. 그 시편을 읽었을 때 제가 거기에 시편을 또 세 종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 주님께 감사하는 시, 주님의 보호를 구하는 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별해 봤고요. 그래서 각각의 시편마다 제가 시편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처한 상황, 내가 어느 때 그 시편 기자는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시편을 읽으면 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29편에서는 아마 시편 기자가 번개치고 천둥치는 때에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나님의 우렁우렁한 목소리를 찬양하거든요. 뭐 구름, 번개, 천둥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갖다가 쭉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막 천지를
광광광광 거리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29편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32편에서는 저 32편의 시가 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저게 참 의미가 있는 거라고. 거기에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용서받고 죄짐을 벗는 기쁨을 노래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없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쁨, 회개하면서 얻는 주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32편은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복을, 회개의 기쁨을 얘기하는 시이고요. 33편 같은 경우는 이거 찬양시인데 33편의 찬양시인데 그 상황이 찬양하기에 적절한 상황이 아니에요. 적군의 공격이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찬양하냐면은 적군이 왔지만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군마랑 대적이 아니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적군을 대적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적군의 침입이 있어 보호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 시는 특별하게 적군이 침입해오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님을 더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뭘 고백하냐면은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을 갖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시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 감사하는 시가 있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가 이제 우리가 고난과 수렁에서 건져주신 30편 같은 경우는 이제 울부짖었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울부짖었는데 주님께서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그러면서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노래하는 거고요. 10편 34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윗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시. 그러니까 처음에 아비멜렉 도망갔을 때에 아비멜렉 그 부하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큰일 났구나. 여기서는 내가 안전하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미친 척하면서 나오잖아요. 정말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터인데 거기서 쫓겨나온 다음에 한 시인데 거기에서 다윗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사하게 도망 나온 것이 감사한 거죠.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고난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았더니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심을 받은 다음에 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아직 이제 건져진 다음에는 감사를 드리고 건져지기 전에는 보호함을 구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30편 같은 경우는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간구하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적의 비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기가 너무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는 시력도 다 빠졌고 활력도 다 잃어버렸고 몸에 힘도 다 빠져 근력도 다 없어졌고 다 소진돼 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시가 31편이고 35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1편 같은 경우는 내부의 대적 사울 왕을 비롯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고 35편은 전쟁터에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적군이 이제 물론 거기 또 사울의 군대가 있을 터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좀 안타깝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아끼던 사람들,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편 36편 같은 경우는 또 주변에 워낙 사악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악한 사람 가운데서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때로 이제 우리 교회랑 관계 있는 시가 37편입니다. 37편 악인이 잘 된다고 속상하지 말아라. 잠잠히 주님만 바라라. 그러면은 언젠가 그 사람이 없어질 거다. 그 악인이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저 시가 우리 교회랑 관계가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아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원일 빌딩이라고 그룹한 빌딩 옛날에 바뀌었던 저쪽에 있었을 때예요. 우리가 꼭대기층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주차하시는 아저씨가 우리를 너무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그분한테도 힘듦을 당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그분이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갔을 때 저희가 그분을 우리가 해코지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악인이 잘 된다고 막 그래 속상하지 마라. 너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악인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때 좀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37편 10편 37편은 그것 때문에 좀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잠잠히 주님께 바로 주님만 찾아라. 주님이 알아서 악인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10편 38편은 이거는 이제 환난을 당할 때 이거 잘못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한테 간구하는 거죠. 주님의 분노로 저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저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다양한 원인, 다양한 상황, 다양한 근거이지만, 그리고 아직 그것에 완전 해결되진 않았지만 거기에 나아갔을 때 정말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만이 의지할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들이 쫙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편은 여러분들이 쭉 읽으실 때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참 은혜가 되는 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